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할 리가 없죠. 이틀 전 제가 꿈을 꾸었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이렇게 서서 말씀하려고 했는데 모습들이 초췌해져 있고 힘을 잃고 있는 그러한 가련한 모습을 보고 꿈인데 제 자신이 목이 메어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딱 깼습니다. 꿈이지만은 우리의 현실이 그럴 것 같습니다. 힘을 잃고 있거나 낙심하고 계실까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있죠? 망하는 자 같으나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 소망, 사랑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욥처럼 이 어려운 난관을 능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은 아세아 전역에 유럽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나그네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죠. 세상에서 그냥 죽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말할 수 없이 영화로운 천국으로 옮겨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조심하고 근신하고 믿음 잘 지키도록 하신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 굶주린 자녀들에게 만찬을 베푼 의미와도 같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만복에 취해 있다면 어머니의 말씀이 반갑지는 않죠. 얘들아 밥 먹어라. 많이 먹어. 내가 정성껏 마련했으니까 먹으라 그러겠죠. 받아 먹는 자녀들은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할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를 말하죠?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영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죠.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감미롭게 들려지는 것은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세상은 평화가 아쉬운 세상입니다. 나라마다 평화를 추구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고는 불행을 여지없이 가져다 주는 세상이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는 동안 위로나 받고 정서적인 삶을 누리다가 죽는 것이 고작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을 누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신분을 말하죠. 그러므로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평강. 저는 늘 사랑하는 하시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폐렴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주시는 만나로서 주시는 은혜로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환란이 더 심각할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거리마다 상가나 문을 닫았고 거리거리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각종 상가, 식당들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주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를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 가지가 빠졌죠. 헌금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식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러나 저러나 헌금은 놓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아이들이 6남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사가지고 오면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위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별난 사나이들 셋을 기르는 저희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화장품 사업에 대성공한 태평양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그렇다면 작은 기업의 기업주로서 경영을 이제 하는 아들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위로하면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돈독히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 결과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 나라에서 온갖 숙모 가운데서 1등 방백으로 바로 왕에게 피택된 것은 그가 뛰어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시대를 섬겨나가는데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애굽의 버금가는 왕의 다음가는 자리,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올렸습니다. 포로민을 그렇게 올린 기록은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죠. 다니엘도 그렇고.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왕의 불길한 꿈을 해명해 주었을 때 바로 왕이 크게 감동을 받고 믿고 총리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죠.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는 언제 지나갈지 모르지만 극심한 기근이 따를 것을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hun전만전 먹고 즐기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있던 것 그냥 쌓아놓은 것으로 겨울을 지나는 개미처럼 있는 것으로 거저 먹고 지납니다마는 그것도 자유롭게 못하죠. 나가서 외식하고 오면 그냥 코로나에 또 걸려듭니다. 좋다고 술을 마시고 즐기면은 하필이면 그 요정에 사람들이 줄줄이 코로나에 걸린 것을 우리는 듣고 있죠. 잘 먹고 잘 노는 곳에 갈수록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답니다. 웬일일까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불행한 것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찬송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또 강박하고 무익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왜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 못하도록 해두셨어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질문할 수 있겠죠. 아빠, 엄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지? 바다만 할까? 바다보다 크지? 하늘처럼 높을까? 하늘보다 더 높지? 하늘 높이를 측량할 수 없죠.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죠. 바다의 물을 대로 댈 수 있습니까? 말로 댈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죠. 불가능하죠. 왜 이렇게 무한한 것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 세상에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넓은가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도 아닌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과거, 현재, 영원토록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고 믿을 때 구원받도록, 누구나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사람의 실적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면 죽어봐야 알겠죠. 저는 큰 교회에서 어려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죽도록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금요 기도 집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다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행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기치는 거지. 이게 어찌 구원일까? 그는 말을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확 풀려버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믿어버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주 더 쉽게 기록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어요.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은 곧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 오셨군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뭐 잘된 거 없어요. 온 국민이 가난할 때 저도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온 국민이 전쟁을 겪을 때 저도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나 저럴 때나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조용한 바다에 노을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쳤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니 풍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을 놀랍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바람을 지배하시는 초능력자이심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 예수님의 손길 앞에는 다 사함을 입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답니다. 과연 안 되죠. 과학자들이 바닷물을 대로 측량할 수 없듯이 하늘의 별을 측량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 불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남을 동정하되 배고플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렵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남에게 줄 수 없죠. 하나님은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독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나의 심판과 나의 멸망을 대신하셨습니다. 뭐 할 일 없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죽었으면 그냥 묻어버리고 치우지 3일 만에 돌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말씀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돌무덤을 열어주니 나사로가
배로통이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사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걸 위하여 오셨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직결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누워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서서 다니면서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떤 성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할 때. 달박은 밤에 밤중에 화장실에 가서 하늘을 보면서, 가난한 농촌이니까 하늘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만큼 사랑하셨다는 그 큰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에요. 도무지 예측하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성도를 세 번 부르십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죠. 영원한 해방.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죄인들을 믿을 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부르셨습니다. 교회 진리입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온갖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서 애굽의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일반 교회 생활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던 예배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첫날 하루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실로 감사하는 성도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아쉬워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우리에 들어온 것처럼 흐뭇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같은 예배 같지만 늘 은혜가 새롭습니다. 예배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은 이와 같은 시간에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것 아니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고 함께 아멘 아멘 하며 찬송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네. 다 올라갔죠. 교회 역사는 끝났죠. 어디로 갔을까요? 지상의 환란을 피하려 7년 환란 직전에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시 만나 뵙게 됩니다. 예배 의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라. 우리의 예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허수아비입니다. 이 예배가 통제돼서는 안 되는데 희귀한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지만 건강 문제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예배 시간에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합당한 찬송, 예배 합당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상 요약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우리에겐 찬송이 보배입니다.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죽을 때도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사랑으로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지나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영원한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썩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썩을 것으로 죽었다가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지만 주님 나라에는 썩음이 불가능한 영원한 영생의 나라입니다. 생명도 영원하고 부귀영화도 영원하죠. 이 세상에 정금으로 집 구경해 보셨습니까? 거짓 궁원 있죠. 중국에도. 자금성에는 황금 색깔만 칠할 뿐이지 순금이 아닙니다. 도적이 목숨 걸고 다 뜯어가겠죠. 우리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은 정금으로 만드셨다 그러고 피오 골드라는 것은 불순한 것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순수 황금입니다.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금발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천국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정사각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사방 6천리, 한 변의 길이가 6천리입니다. 6천리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지식으로 과학적으로는 이해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세상을 사람에게는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 우연일까요? 영원히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사모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제 네가 믿었느냐? 믿은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얻을 거죠. 영생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은 내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획득한 자, 찾은 자는 만고의 보화를 얻는 것과 같다고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의식으로 만들었지만 기독교 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소식입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고 아버님 나를 낳으신 것이 사상입니까? 철학입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 기독교 철학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교만한 지식이 만들어낸 잡다한 설이 있지만 그 설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구원받고 지식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하지만
성경에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먼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천한 것들, 가난한 것들을 택하여 유명하고 지식이 있고 그러한 자들을 하여금 당황하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2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 유명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신학 박사가 깨닫지 못한 것을 6살 난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돈 없어도, 돈 있어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가고,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못 가고, 다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이때 저때 어느 때든지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주제입니다. 구속의 찬송, 은혜의 찬송, 생명의 찬송.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 신기한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님들 이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세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얼마 동안은 성경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깨달았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내게 기도할 뿐이지 네가 무슨 정치 종교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만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해방,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세상은 지옥 같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죠. 그래서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뻐하시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금이 불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온갖 때가 묻었죠. 구원 얻어도 그 때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환난, 근심, 걱정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을 돈독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대로 구원받았고 믿는 대로 앞으로 영광과 존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 읽고 마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기회가 있으면 다음 말씀 해석을 드리죠. 너무 신기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 너무 신기합니다. 보배롭고 영화로운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나라에서 부탁하는 규례를 잘 지켜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찬송가 410장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시고 한번영주님 기도 드리시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로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무슨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오판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인도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청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다 아시옵나이다. 요즘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아시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의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더욱더 보살펴 주셔서 온라인 이 예배 시간에 잘 정종할 수 있도록 각각 심령을 조정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폐렴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임의 노성도님들 건강도 챙겨주셔서 한 주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맞사옵니다. 말씀으로 의뢰해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로 형제님을 통해서 형제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청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매주 또한 건강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